우리가 저번에 중고등부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이제 산에 올라서서 말을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였냐?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온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렘넌트가 해야 될 렘넌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것을 딱 마음속에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을 통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한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결국에는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되냐? 정확한 말씀을 통해 비춰봤을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가져다준 썩은 것으로 가득한 썩은 세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주인은 지금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영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딱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인 것이 인정될 때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한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을 누가 하고 있냐? 사단이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마귀가 이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속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사단은 결국엔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로지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다 뺏겨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미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어디 속에 살아가고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임했는지 그게 믿어지고 누려져야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연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말고는 다 썩었다.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썩어버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소망이 없고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희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생명이 없을 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에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합은 왕이죠. 그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썩은 세상에 사단이 가져다 준 것으로 이 세상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리, 권력, 부, 명예를 가지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 어떠한 잔인한 짓도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뭐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우상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상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상, 신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계속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으면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이 우상을 가지고 숭배하면은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이 생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상을 이길 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그 우상을 깰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과 말씀, 그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도 잘 알게 됩니다. 예전에 모든 그 나라가 식민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천주교가 이제 들어간 나라가 있고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남미 쪽에는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미에는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나라가 잘했다 못했다를 다 떠나서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지금 남미는 계속해서 마약과 전쟁과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미는요, 지금 미국은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잘났든 못했든 잘했든 나빴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약간 경찰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그 대표 중에 기독교인, 목사님, 그 영적인 지도자가 대부분이 거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헌법을 선포할 때 어디 위에 선포했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 위에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국가를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어디 위에 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 운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무슨 중심으로 봐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우상과 그 정치의 힘으로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권력과 욕심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붓의 포도원을 나붓을 죽여가면서까지 그것을 강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뭐라 말했냐? 너가 그 나붓의 포도원에서 그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국 아합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개들이 그 아합 왕의 피를 핥고 이세벨이 나붓의 포도원에서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 한 팀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면 여러분들의 현장이 살아나고요. 이 시대가 반드시 살아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역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행복자로 서서 남은 자를 찾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저랑 여러분들이 중고등부로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직자 선생님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왜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 시대 살릴 그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중직자로 서게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물론 계속 랩넌트이지만은 청소년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모델로서 선생님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에 대한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 썩은 세상을 나가는데 왜 아합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이세벨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마저도 다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합을 썩은 왕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합의 오바다는 그 아합의 최고 신임하는 신하였습니다. 그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로서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바다 같이 정말로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팀으로서 목회자, 교육자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랩넌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 때 랩넌트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고 다 가고 싶어하는 그 길갈, 베델, 여리고가 아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이 랩넌트 시기 때 구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그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갑절의 영감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그 은혜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미리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내 마음속에 굳건히 잡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교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거나 아니면은 나의 성공,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려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도 할 수 있고요. 이방인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이제 PPT로 사진으로 몇 개를 보여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능 치러 갈 때 그 부모님들이 어디 갑니까? 절에 올라가서 막 빌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는 것은 그것들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러한 길이나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그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일으키셔서 나에게 무엇을 붙잡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갚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뒤에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지만 앞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주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십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있습니다. 그냥 습관으로 예배를 마칠 때 그 주기도문을 중언부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못 외운 랩런트들이 있다면 한번 정말로 묵상하시면서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에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문을 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문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미션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봤으면 언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침, 낮, 밤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을 얻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아침은 내가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그 아침을 깨우고 아침에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 기도를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나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절대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에 주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나에게 힘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인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정말로 힘달라고 정말로 나의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과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사모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루에 진짜 힘을 얻고 시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힘을 얻고 그 기도로 낮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고 사건과 환경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 만남 자체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을 만나고요. 학교 가면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고요. 교회에 오면 오늘도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많은 선생님,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말씀,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환경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적인 그 응답이 확인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밤에 가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편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그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내가 오늘 받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일 갈 현장과 만남과 그것들을 두고 하루를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아침, 낮, 밤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선순환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있던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받았던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한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구원을 성취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진 것들에 대해서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는 그 우상에 매여가지고 그 우상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우상과 명예와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썩은 세상과 썩은 것들에서 다 해방받은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들의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송사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이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다 해방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그것들을 이루고 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도 더해 주시고요. 그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갈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행복자로 서게 됩니다. 행복자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나의 삶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행복해져야 됩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헛된 그 썩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도 도파민을 채워줄 게 많잖아요. 그러한 도파민만 채워주는 그런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를 주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일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깊게 예배하고 주님과 깊게 소통하고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세상의 것을 걱정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멍에를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주의를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참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정말 나의 뭐로 만들어야 되냐? 영순위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따라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6일 동안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아니면은 그 친구들이랑 갈등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함과 쉼과 힘을 얻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삶에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시는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계속해서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서라도 오늘 하루를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현장에 가서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그 빛으로 부름받은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정과 가문, 교회를 살리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예정하여 부르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을 먼저 부어주신 겁니다. 나를 미리 선택하신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내가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님께서 나의 삶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여 그 은혜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썩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11조는 강력한 우리의 신앙의 방패가 됩니다.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 썩은 소망 없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저 빛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을 살리는 렘넌트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자의 삶으로 살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의 예배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국을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약을 통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국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